구약 성경의 레위기라는 것이 있죠.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 묘제, 거제, 전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성막에서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눌 수가 있고, 더 크게 본다면 성막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을 만나는 텐트, 회막이라고 합니다. 제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드리기도 하지만 매일 드려졌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절기가 되었다든지, 안식일이 되었다든지 할 때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든지 있든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가 예배 형식으로 바뀌고 간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 제사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희생 제사를 드릴 때도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옵니다. 제사장은 자기 몸을 싣고 제물을 희생시킵니다. 제물에 피를 뿌립니다. 제물을 태웁니다. 물론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절차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예배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절차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가 물러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압축한 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즉각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매일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우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카는 현재 그리스에 있는 도시죠. 데살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많은 사람들, 헬라인들이 많이 믿게 되고요. 그 중에는 귀부인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이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막론하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는 더욱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바울은 아주 친절하게 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매우 자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아주 경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바울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용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희 집 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왜 가문이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좀 혈기가 많아서 지금은 좀 혈기가 많이 죽었는데 옛날에 더 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그래서 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해야겠다, 범사에 감사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문으로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교회 사무실에서 제가 그 얘기를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 집 가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부목사님의 집에 그 후에 어느 날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딱 자기 집 가문으로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써놨냐면 함기, 쉬기, 범감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함기, 쉬기, 범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공포는 제가 했는데 그분이 딱 써놨다고. 대학원 공부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대학원 공부를 스타트를 딱 하니까 그 목사님 나중에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은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저는 대학원 박사도 못하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짧은 권면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표현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쉬지도 말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매일 기도하라 하는 말씀 정도, 수시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continually, continually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나 예배를 가장 단순하게 축약한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아시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아멘.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멘.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친구와 지인 간에 만남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대화 소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탄원하며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문제들을 자기 혼자 혹은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요즘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거의 다 났는데 90%, 95%를 한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운동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맑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을 먹었습니다. 아스피린이 좋다고 해서 아스피린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셔야 할 것 같아서 또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재봤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계속 아파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인들의 건강이나 교회의 일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정작 나 자신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 아픈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그랬더니 기도를 하니까 한결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필요했고 이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말렉과 전투하게 되죠. 그때 젊은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후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효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내리고 오면 졌습니다. 실시간이었어요. 실시간.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졌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기도하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도와주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모세 혼자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모세의 기도는 기도의 효과는 실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 하면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이스라엘의 기도는 멸절될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의 미움을 받아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요구했고,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사이에 왕이 과거 기록을 읽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게 함으로써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기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괜히 잠이 안 와가지고서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줍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러니 굳이 기도할 필요 없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만 알아요. 그리고 반은 누가 알죠? 남들이 압니다. 남들이 압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더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만은 그렇다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안 될 일도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뜻을 온전히 포기하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데도 예수님께 계속 간구해서 자기의 축복을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매일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너무 정직하신 분들은 매일 기도 안 하니까 아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매일 기도하시고 또 아멘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전도는 잘 돼도 하고 안 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잘 되면 잘 되니까 하고 안 되면 안 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외식적인 기도 하지 말아 보셨다. 난 의례적인 기도 안 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감동이 일어나고 무슨 감흥이 없다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들여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향처럼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